바산 정복과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광주시의 여러 지역에 대한 분배 그런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익숙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바산 땅과 요단 동편 땅 분배하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좀 지리에도 익숙하지 않냐고 거리감을 느끼니까 마음에 좀 흥미가 덜할 수 있어도 이 지역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 눈앞에 있는 산지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고 이 지역사회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 관심이 없는데, 동남갑 의원들에 대한 그와 같이 서로 비방한 얘기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나와서 제가 그걸 또 자세히 읽었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구하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주로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스라엘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동편 지역도 고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은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 지역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그래요.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트랜스, 요단강을 경계로해서 요단강을 건넌 편은 트랜스 요르단.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요단 동편, 그것이 우리나라 쪽으로 가깝죠.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요단 서편 지역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요단 서편 땅이고 영어로는 시스 조르단이라고 합니다. CIS, 시스 조르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은 그 아래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에돔 지역을 지났어요. 그 에돔 지역에서 세렛강이 있는데 사해로 흘러가는 조그만 하천이에요. 그래도 그냥 이름을 세렛강이라고 붙여주는 것이. 세렛강을 지나면 모압 땅이고, 그 모압 땅을 건너가면 아르논 이제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면 암몬이 있고, 암몬 지역 위에가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그 길르앗은 이스라엘 므낫세의 자손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 길르앗 땅이라고 했고, 길르앗 땅 위에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요단강과 합류하는 야르묵 강이 있습니다. 야르묵 강을 넘어가면 바산 땅입니다. 그리고 바산 땅은 우리가 골란 하이트라고 하는 골란 고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골란 고원 이쪽은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 그리고 그 골란 고원의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을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바산 지역, 길르앗 땅, 암몬, 모압, 에돔. 에돔 밑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는 참 그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의 저 밑에까지 다 보여요. 그 지역은 해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바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한 그런 푸른빛, 그거보다 좀 짙은 푸른빛. 그래가지고 깊이 갈수록 그 색깔이 이제 그 에메랄드 빛으로 나타나는데 참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간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빨리 버스 타고 지나가는 지역이니까 뭐 잠깐 세워서 뭐 5분 10분 정도 구경하는 것 이외에는, 그리고 그 지역은 약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그냥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화시에는 사람들이 파라솔을 해놓고 거기에서 홍해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거의 잠수하고 온갖 그와 같은 시간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밑에는 홍해고, 그 홍해에서 차지한 그 지역이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바산, 그 위에는 헬몬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에돔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세레 시내를 건너서 모압 땅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땅을 주었으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피해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가고, 암몬 지역도 정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선택의 그런 상황이에요. 암몬 지역과 뒤섞여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평화롭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는 요단 서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지역을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면 너희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아모리족 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거 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형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을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 완전 나라를 빼앗긴다 해서 이 시온 왕은 우리는 통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그래서 이 지역을 시온의 땅을 차지해서 더 북쪽으로 바산 길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지역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 길앗 지역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의 중요한 그 길 정거장의 하나가 에드레이. 이 에드레이는 그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어쨌든 이런 성서 지리 내용들을 우리가 그 성서 지리에 대해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일단 그와 같이 큰 지명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앗 지역에는 위에는 이제 바산의 지역이다. 그리고 이 바산 지역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도 같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왕 이름이 옥이에요. 옥. 바산 왕 옥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서로 화친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평화하고 그 사람의 영역은 빼앗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도 사업의 확장을 계속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확장하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침범하면 그 기업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업의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 또 바산 왕 옥하고는 저들이 우리를 평화롭게 대하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The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은 그런 때가 있어요. 12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가데스에 보고할 때,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다수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우리가 죽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전 성경에는 밥이라고 번역했고 오늘 개정 개혁판에는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오히려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더 부강하고 힘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반드시 연약해지고 피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몽골의 부족들을 통일한 후에 그 부족들이 이제 자기를 도운 사람들에게 500호, 1000호씩 그 마을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떤 장군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과 나하고는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500호의 그런 마을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고 저 사람은 1000의 가옥을 집을 다스리는 1000호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높은 직책을 줍니까? 그래가지고 말이 생기자 칭기스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이 밑에는 어마어마한 중국 땅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 땅을 정복하면 내가 왕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위대한 비전으로 나갔어요. 작은 전쟁을 이기고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칭기스칸이 그야말로 알렉산더 제국보다 더 큰 몽골 제국을 건설했어요. 몽골 사람들이 이 칭기스칸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제국 건설에 대하여 그런 놀라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몽골이 우리나라 옛날 고려도 와가지고 점령했죠. 그런데 오늘날 몽골이 인구도 적고 경제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몽골 가서 몽골 사람들을 좀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세계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후손들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위대한 비전으로 꼭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뭐 그런 것은 갖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그러니까 10명, 100명을 배출한다든지 이스라엘은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 이스라엘은 6, 700만 명밖에 안 돼. 인구가 뭐 우리나라의 그런 뭐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이와 같은 가벼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전쟁을 이김으로 위대한 꿈을 갖고 세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학문으로서 그리고 복음으로 온 세계를 뒤엎는 위대한 비전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이 주거지에 그 밑에 있는 모압, 암몬 그 근처에 있던 아모리족의 주요 근거지는 헤스본입니다. 그래서 헤스본의 왕 시온을 정복했어요. 한 번 승리하니까 자신이 생기죠.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하고 싸우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심에 3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9절에 보면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전쟁의 독특한 헤렘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다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뒷전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헤렘법입니다. 그런데 그 헤렘의 전쟁을 사울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령관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자기 실력으로 어떤 일을 승리했으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했으면 총사령관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렘의 규약에 의해서 그와 같이 행한 것이고, 그런데 완전 헤렘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짐승까지 다 멸해야 되는데 짐승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헤렘과 비슷한 그런 전쟁의 규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요단강 이쪽 땅이죠, 그러니까 트랜스 요르단 지역, 그 지역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는 암몬과 모압의 경제가 이제 아르논 골짜기인데,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그러니까 암몬과 아모리 족속들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족을 쳐부수고 그 땅을 빼앗았으니까 거의 아르논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바산이고, 바산 위에는 헬몬산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아모리족 시온을 쳐부수고 이 지역을 넓게 얘기하면 그냥 길르앗 땅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그 위에 바산 땅을 차지하고 그 북쪽으로는 헬몬산이 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제일 북쪽은 헬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키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겨울에도 여리고성에서, 오늘날 우리는 딸기 먹는 것은 뭐 이제 겨울에도 먹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겨울에는 딸기 못 먹죠.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은 겨울에 딸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 지역은 따뜻한 지역입니다. 여리고의 따뜻한 지역에서 딸기가 겨울에 생산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겨울에도 그와 같이 온화한 지역인데 스키 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스키 좋아하는 사람은 스키 타러 이제 어디 뉴질랜드를 가야 되나 아니면 스위스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헬몬산에 갑니다. 헬몬산은 한 5, 6월까지 눈의 그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 기슭에는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죠. 그래서 길르앗 땅, 바산, 헬몬, 이 지역을 이제 자기들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차지해서 8절,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누굽니까? 시온, 옥. 나중에 성경 퀴즈 시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시온하고, 옥씨는 여성 이름 같은데 그래도 옥이 남자예요. 그래서 이 옥에서 빼앗았다. 그런데 이 옥왕은 어찌나 이 체격이 큰지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르바임은 이제 거대한 족속이에요. 거대한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큐빗으로 재면 길이가 9큐빗이로, 9큐빗이니까 1큐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45cm 곱하기 9는 36에서 405cm, 405cm. 그래서 이 길이가 405cm 침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길이가 4m 된 침상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가 보통 대단히 큰 사람이, 적어도 2, 3m는 됐겠죠. 그러니까 침대가 4m에 4m. 그리고 너비가 4큐빗, 1큐빗이 45cm니까 45 곱하기 4는 180cm. 그래서 옆에 폭이 180cm. 그리고 아마 거대한 거인이었겠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총이 없으니까 이 체격이 크면 전쟁에서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산왕 옥을 다 쳐부수고 승리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런 장군을 그야말로 온몸에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야말로 칼날로 쳐도 갑옷이 그것을 뚫고 가지 못하도록, 옛날 비늘 갑옷은 칼날로 탁 치면 칼이 쫙 미끄러가게 그같이 비늘 껍질, 이 생선 다듬을 때, 이 성도 여러분, 생선 다듬을 때 물론 다 저보다 실력이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비늘이 많은 것을 그냥 갑자기 타면 칼이 쫙 미끄러지면 위험한 거예요.
영린이라고 해죠. 그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늘을 타다닥 제거해가지고 그걸 딱 잘라야 돼. 그래서 그것을 비닐처럼 만든 갑옷을 미늘 갑옷이라고 합니다. 작은 철판을 그거 같이 착착착 하니까 이거 칼을 탁 치면 그것이 칼이 착 미끄러져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한 개를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춰가지고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방어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 골리앗의 그 이마 거기에서 미간 사이는 방어가 안 되고 거기 뚫려 있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죠. 가장 불사의 그런 몸으로 만든 아킬레스도 이 뒤에 있는 발 뒤꿈치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부분은 그 어머니가 불사의 강에 넣을 때 손을 잡고 쫙 그 불사의 강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연약한 점이 있고 뚫고 들어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나 귀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그와 같은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함이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그것을 주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무찌르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땅의 분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분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절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래서 이 길르앗 산지 절반이라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길르앗 땅의 가운데 흘러가는 유명한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야곱하고 관계된 강인데 그럼 무슨 강이죠?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을 경계로 해서 북쪽 길르앗, 남쪽 길르앗이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 아래의 남쪽 길르앗은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이 야복강 북쪽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양쪽의 땅을 차지한 두 군데 땅을 차지한 유일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이쪽 요단 동편에 차지한 므낫세 지파를 므낫세 절반, 반 지파라고 해요. 반. 그래서 므낫세의 일부 자손들은 요단 동편에 차지하고 또 나머지 굳이 꼭 수학적으로 2분의 1이란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 므낫세의 자손들이 이렇게 반씩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또 절반은 요단 서편, 절반은 요단 동편. 그래서 half tribe of 므낫세입니다. 절반의 그런 지파들이 양쪽으로 나와서 몫을 일종의 두목을 받아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다 하나씩, 어떤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또 어떤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각각 분깃을 받는데 어떻게 므낫세 지파는 그와 같이 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쪽 저쪽 다 받았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몫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 어쨌든 그 길르앗 산지 아래, 야복강 아래의 그 지역은 12절 끝입니다.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얘기합니다. 13절 길르앗 남은 온 땅과 야복강 북쪽에 있는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반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길르앗의 남쪽을 차지한 루벤과
갓 지파가 왜 지역을 차지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죠. 그 지역은 목초지가 많아서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우리 사업하고 생활하기에 적당하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냥 기업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은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은 목축하기 때문에 이 목축의 그와 같은 것을 이 지역에서 하면 우리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 민수기 32장 5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땅을 소인들에게 내려주셨으면 고맙기 이를 데 없겠습니다. 제발 요르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르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너무 어떻게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번역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해하기는 쉬워요. 우리는 요단 서편 젖과 꿀인 땅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가축 먹이면서 이 지역에 살겠으니까 제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인 요단 젖과 꿀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그 일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것으로 책망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10지파 루벤과 갓 두 지파들이 지금 요청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거 아니냐?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 마치 이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낙심케 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이제까지 40년 동안 다 죽겠는데 너희가 이 목전에서 또 전쟁을 두려워하여 너희는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그냥 살겠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도전을 해 나갈 때 그런 위험의 요소로 마음을 낙심하면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구하고 에스더의 이름이 수많은 구국 여성들의 그 별명으로 에스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에스더, 이에스더, 또 누구 에스더 할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에다가 그 에스더 이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에스더가 처음부터 구국 여성이 됐던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자기의 안위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돌보사 포로에서 잘 성장하고 살게 해주셨고 왕비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왕비를 천년만년 하겠습니까? 그냥 내 죽으면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이니까 죽겠다 했더니 에스더가 더 사랑받는 왕비가 되고 이름을 남기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낙심시키는 사람은 별로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도전해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용기를 줘야 돼요. 그 길을 해서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사회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참다운 길이다 하면 그것을 해서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지. 그냥 편안히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영원토록 아니 이 땅에 살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국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편안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모험을 하고 혹시 이 돈을 없애버리면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감춰뒀어. 주인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쫓겨났어.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업하는데 어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전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를 덤으로 또 받았어.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낙심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겠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을 제가 새로 만들어서 지금 자막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와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없는 살림에 온갖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가지고 이런 걸 성이라고 하느냐? 여우가 올라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마음을 낙심시켰는데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말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진 못할지라도 낙심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옛날에도 동량은 주지 못할지라도 쪽박을 깨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너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죽으라고 그냥 쪽박을 깨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비탄에 빠져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낙심치 않고 희망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희망을 주며 삽시다. 절대로 낙심시키고 그 사람 그렇게 지금 뭐 조금 하려고 하는데 당신 실력으로 당신 나이가 몇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온갖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주저앉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의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자들을 여기에 이 빼앗은 성읍에 남겨두고 우리는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서 모든 기업을 얻을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전쟁에 참여해서 요단 서편 지역을 다 점령한 후에 돌아온 사실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지금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은 목초지 그런 자기의 생계 문제로 인하여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므낫세의 다른 반지파는 어떻게 해서 이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므낫세의 14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이것은 바산 지역이에요. 그것을 차지했고
15절에 보면 내가 마길에게, 이 마길도 므낫세의 자손이에요,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절 이것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길르앗에부터 아르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야복강 아래에 있는 땅을 그와 같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므낫세의 그런 자손들이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민수기 32장에 그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래서 이 길르앗 요단 앞 야복강 북쪽의 길르앗에, 야복강 북쪽의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또 다른 아들인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므낫세의 반지파 다른 자손들은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움으로 이 땅을 모세로부터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목초해가지고 땅을 요구한 것도 안 해. 그런데 다른 12지파가 지금 참여해가지고 건정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이 3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절반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빼앗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감동해서 므낫세의 다른 지파는 요단 건너가서 서쪽 편에서 그 영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이 바산 지역 자기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그리고 동료들의 피값으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이 지파가 양쪽에서 분깃을 얻었다.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해내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섭니다. 사람이 전도할 때도 그 열정이 다른 사람을 녹여버리는 것이지 그 냉랭한 마음을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뱃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용광로가처럼 타오르는 그 열정적인 그 전도의 말을 들으니까 이건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 전도해서 무슨 그 어떤 큰일을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면 했지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어떤 힘이 있고 비결이 있다. 그게 전도가 됩니다. 마음에 열심을 품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시험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운동을 할 때도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해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래의 그런 분깃이 있어요. 그런 분깃 위에 더 준다니까.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미지근하고 그 토하여 내치고 싶은 사람은 있는 것 같이 빼앗긴다. 므낫세 자손이 두 몫의 분깃을 받은 것이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전쟁에 적극적이고 결사적으로 열정을 다해 참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상을 더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또 온갖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미지근하고 게으르지 말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전진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신 분의 중에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